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령 충만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 설교.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가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이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 본문의 설교를 전파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날 120여 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위에 각각 임하셨고요. 그리고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 이런 표적은 이 청중들의 이 주목을 이끌어내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 11사도를 대표로 입술을 열어서 처음으로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총 19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8번, 그리고 스데반과 야고보가 각각 1번, 그리고 사도 바울이 9번, 이렇게 총 19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분량의 약 4분의 1이 설교문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베드로의 설교고요. 이것이 곧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처음으로 했던 증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설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따라서 했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내 생각을 기쁘게 채워주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설교, 그 설교를 여러분이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시기를, 또 그러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설교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좀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 설교자가 혹은 교사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올려야 된다. 기대를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성령 충만한 설교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각각의 삶이 어렵고 또 믿음도 흔들릴 수도 있고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성령 충만 설교에 대해서 이 성도님들이 알고 싶다, 정말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 이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배우고 싶으십니까? 좀 힘없는 목소리. 그래서 기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조언에 따라서 한 가지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중에 제 주목을 확 이끌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49억 원이 당첨이 되었는데 그것을 1년 내내 찾아가지 않아서 결국 국고에 귀속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혹시 그 1등 당첨자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라고 하면서 좀 싸우시겠습니까? 싸우시겠죠? 물론 1등이 돼도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1등 49억 원을 그냥 놓쳤다. 1년 내내 찾아가라고 공지를 했는데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아마 좀 분노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냐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설교 한 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이 말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49억 원 너무 비쌉니까? 49억 원보다 더 비쌀까요?
예, 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는데 49억은 너무 큰 돈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주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다윗은 아마 왕으로서 50억 이상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금으로 환산했을 때도. 근데 그 많은 금보다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더 사모해야 할 것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편 19편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고 이 땅에서 그냥 있었다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진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짓이나 오류가 하나도 없이 다 의로워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또 우둔한 마음을 밝게 지혜롭게 하는 힘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책도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책입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과연 어떠한 설교를 내가 들어야 하는지, 어떠한 설교를 더 사모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기부여가 좀 되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특별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는 이 베드로 당시에 사용했던 구약 성경, 여러분 사용하시는 이 성경에서 절반 정도가 되겠죠. 이 구약 성경을 베드로가 직접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해 설교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네모난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표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약간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예, 그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7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30절 그리고 34절과 35절이 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교의 많은 부분을 이 성경을 인용하는 데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다 같이 읽는데요. 제가 하얀색을 읽을 거고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들, 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생각해 보면서 이거 잘 한 번에 끝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읽고 안 읽고 조금 멈춘다 싶으면 그냥 읽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이 아니죠.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한 번에 성공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를 쳐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방금 읽을 때 여러분 느껴보셨겠지만 이렇게 많은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가 전한 첫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설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적어 놓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재에 이 설교의 정의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리 바인스와 짐 셰딕스가 쓴 설교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들이 정의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설교란 성령이 의도하는 의미와 동반하는 능력이 현대 청중들의 삶에 부여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본문을 열어 보여주는 과정,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성령이 의도하는 의미와 동반하는 능력이 현대 청중들의 삶에 부여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본문을 열어 보여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바로 이 정의에 딱 부합하는 설교입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전했던 성령 충만한 설교는 성경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그 형식에 있어서 성경 본문을 열어서 성령이 의도하신 의미를 보여주는 과정, 그 과정이 담겨 있는 형식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주제에 있어서 주님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였는데요. 이 성경 본문을 열어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담고 있는 주제,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전파한 성령 충만한 설교는 그 목적에 있어서 실천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정보를 듣고 그냥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듣고 있는 청중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실천적인 설교였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성경 중심적인 설교, 두 번째로는 주님 중심적인 설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천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하나씩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도 베드로가 전파한 성령 충만 설교는 성경 중심적인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이 형식에 있어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정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 성경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이 강단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설교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설교자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본문을 한번 읽고 나서는 다시는 그 본문을 찾아가지 않는 설교자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는 거죠. 내가 받은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험한 특별한 사건이 있다든지 좋은 예화가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섞어서 그 가운데는 성경 본문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막 다 섞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뭔가 위로가 될 만한 메시지를 설교자가 만들어내서 전파하는 그러한 형식의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경우에는 이 설교자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본문의 원래 의미를 왜곡하고 변형해서
이 자기 주장의 뒷받침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것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만 이용하는 그러한 설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얼굴만 설교가 끝나는 내내 쳐다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경을 한 번도 찾아볼 필요가 없는 설교를 한다. 그런 경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마 유평교회에서 하는 설교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봐야 되고 본문 몇 절을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말들을 하니까 조금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본문 중심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읽고 나서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요. 이 성경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미를 왜곡시키면서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의도하신 본문의 의미를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성경 본문을 열어서 설명함으로써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형식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설교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전에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르되 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여러 번 이르되,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4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이 표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한 설교다라는 거죠.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한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성령의 능력이 동반된 설교는 반드시 성령이 의도한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과정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성령의 능력이 동반된 설교는 반드시 성령이 의도한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제대로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여기에 동반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설교는 반드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 성경 중심적인 설교여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까 읽어본 바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시편 16편 8에서 11절, 또 시편 132편 11절, 시편 110편 1절 이렇게 다양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요약본일 겁니다. 이게 전부라면 아마 한 2분이면 끝났겠죠. 이게 요약본일 텐데요. 이 요약본 안에서도 베드로는 약 절반가량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데 사용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방식이 바로 성경 중심적인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처음에 인용한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요엘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킬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요엘서는 약 BC 8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아주 패역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그 후에 너희를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바로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120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평생에 한 번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드문 일입니다. 지금 이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 100여 명 되실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갑자기 입을 다 열면서 그냥 한 가지 언어로서, 이 외국어, 영어로서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크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구원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영어로 막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걸 볼 때도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어가 막 가리스굿 막 약간 이런 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한다. 저분 영어를 전혀 못 하는데 되게 잘한다. 이런 걸 아마 경험하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두려울 거고요. 아주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주 놀랄 겁니다. 오늘날 오순절 개통의 교회,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흉내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외계어 같이 그러한 방언들을 많이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놀랍고 의아한 모습들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했던 설교는 오늘날의 그 은사주의 운동과 굉장히 다른데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은사주의 운동이 어려움이 되는 이유는 그냥 놀라운 은사, 놀라운 능력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그럼 이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러한 기대감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떤 예언들이 그러면 요엘서에 되어 있느냐? 구체적으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재림이 아직 오기 전인 오늘도 이 말세의 시기에 속해 있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육체, 정말 남녀노소 그리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보시면 너희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 이렇게 나이와 관계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8절을 보시면 남종과 여종, 신분의 고하랑 상관없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만 그냥 발생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여기서 환상과 꿈도 예언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끔 하겠다라고 요엘서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펴서 그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너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이 이 요엘서 말씀의 성취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들이 보는 광경의 의미를, 성경 본문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똑똑히 알도록, 그들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중심적인 설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형식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설교일 수도 있는데요. 사도들이 이런 설교를 했었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필요합니다. 물론 뛰어난 소통가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달병가이거나 웅병가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들으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하는 순삭이라고 요즘에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재미있는 스타 강사,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면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그 제대로 된 의미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나 어떠한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원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야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본질적으로 강의 설교였다. 그가 일어나 전달한 것은 최신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심리학 교습을 하거나 사람들이 매료될 만한 내용들을 제공해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청중들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참된 설교의 유일한 형태이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설교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말씀이 이 성경 중심적인 성경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재미있고 감동도 있고 교훈도 주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밝히 말해주는 그러한 설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자리에 혹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볼 때에 이 설교자가 올라와서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많은 감동을 주고 또 아무리 재미있게 여러분을 해주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 설교자가 본문을 열어서 성령께서 의도하신 본문의 의미를 조금도 설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저 사람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좋아하시죠? 예, 대답은 안 하시네요. 그냥 웃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 다 믿을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원이 있다면 말씀 끝나고 딱 내려왔을 때 몇 분이 찾아오셔서 정말 이 본문이 그런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주 막 까탈스럽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러나 그런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평교회에서 책을 한 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 아시나요? 리스너비라고 영어로 써 있고 설교를 잘 듣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배치를 해놨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디자인은 찬희 형제가 했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이 뒤에 귀가 있고 Listen Up Challenge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의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다 귀를 대고 인증샷을 찍는 거래요.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은 여기다 귀를 대고 요 귀 모양의 귀를 대고 인증샷을 찍으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건강한 설교 듣기를 위한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라. 이 강단에서 오늘 또 말씀하겠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계속 들려지는 말씀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 겸손히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된 사람이 세 번째로 반드시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본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점검하라. 제가 첫 번째로 말했던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듣는 사람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점검하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자라고 해서 혹은 내가 친한 설교자라고 해서 그냥 다 수용하지 마시고요. 과연 설교자가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은 오직 성령이 의도하신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때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그랬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는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설교는 주님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그 주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주님께서 전파되는 설교였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나타낸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핵심 주제를 이 설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적으시면 이 설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쓰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노트를 기록할 수 있다라면 그 핵심 주제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4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면 그는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시면 그는 주와 그리스도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2절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들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전국 각처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여러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던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거나 혹은 직접 경험한, 목격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도 아는 바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무엇을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외동천처럼, 제 외동천 자꾸 비하발언하는 것 같은데요. 외동천처럼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활동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을 너희들 앞에서 많은 표적과 많은 기사와 많은 권능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많은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또 빵과 또 포도주로 또 생선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앞에서 이분이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분이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각처에서 온 사람들도 사실은 이 6월절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부분 보거나 들었거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나십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하는 길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냐, 어떻게 너만 모를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혹은 부활하심까지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법 없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인, 빌라도나 로마의 여러 관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인자가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분의 고난, 죽으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러한 분명한 말씀을 베드로가 전파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보면 이 산모가 출산할 때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때가 차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배 밖으로, 좀 표현 이상한가요? 예,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이 사망이라는 곳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분을 부활하도록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다라는 부분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도들의 설교 중에 최고의 강조점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도 있고 또 그분이 고난당하심도 있고 그분의 여러 가지 사역도 있지만 항상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는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성취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25절에서 28절까지 시편 16편 8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록된 말씀의 성취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다윗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다윗이 항상 주님,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 앞에서 기뻐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즐겁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핵심이 27절에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즐거워하면서 무엇을 확신했냐면 내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거다. 내가 썩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죽었다는 거죠. 무덤에 묻혔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다윗의 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남서쪽, 이 언덕의 남서쪽에 위치한 언덕 그 남쪽 면에 있었습니다. 실로암 못 근처에 다윗의 묘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순례자들이 늘 다윗의 묘를 아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명히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봐라. 어디에 있죠? 땅에 묻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음부에 있고 썩음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다윗에게 성취된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자기 후손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자기 후손 중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썩지 아니함을 당할 것을 알았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오시면 미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이어받을 왕,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 바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거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보고 이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성취됐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32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내가 지금 방금 열어서 설명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입증하겠느냐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대답은 뭐죠? 이 예수가 누구라는 말이죠?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경험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펴서 혹은 말씀의 확증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그 핵심 주제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을 33절에 36절에 이렇게 다룹니다.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이 표현은 승천하셨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서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높이 올리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찾아서 입증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의 성취다. 34절과 35절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묘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승천한 게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처음에 말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 다음 내 주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특히 율법 교사들에게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다윗에게 주라는 칭함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고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원수를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열어서 자, 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을 그 오른손으로 높이 들리셔서 그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설교를 듣던 청중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들, 방언이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느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입증하는 것은 무엇이냐? 36절에 나오죠. 핵심이죠, 이게.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성령 충만 설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시다.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확증을 했고요. 권면을 했고 들으라고 간청을 했고 또 설득을 했고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을 열어서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한 설교의 특징은요, 항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입니다. 물론 무슨 율법의 장막의 길이가 얼마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전파되는 설교를 통해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과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이 자리에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어떤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은 단지 도덕적인 훈화 말씀을 하는, 교훈을 주는 시간이 아니고요. 어떻게 살면 좋은지 어떤 교훈들을 전달해 주는 시간이 아니고요. 또 설교 시간은 무슨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격려해 주고 어떤 비전을 심어 주고 그러한 혹은 책망하는 그러한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주님 중심적인 설교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특징을 하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는 실천 중심적인 설교다. 그 목적에 있어서 그런데요. 설교의 목적은요, 본문의 의미를 그냥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여러분이 얻어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설교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하셨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옳게 반응하는 것,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설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습니다. 사실 많은 설교, 이 성경 인용이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지금 많이 나와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실천적인 설교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는 분명한 대상이 있었고요. 그 대상에게 계속해서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자기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여러 번 외칩니다. 1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고요. 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라고 외쳤고요. 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많은 말씀들을 설명하고 입증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청중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정보로서 그냥 머리에 남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청중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라고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죄를 지적했고요. 36절에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함께 외쳤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아마 그들은 마음에 많이 찔렸을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분이 사실은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따라 보면 이분이 바로 그 예수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방인에게 팔아서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니, 그러한 양심의 찔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요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이 말세의 징조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둡고 무섭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무섭겠죠? 이 땅에 피와 불과 연기가 피어오른다면. 여러분 요즘에 미국 폭동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게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이해가 안 되는 생각도 있지만 저 가운데 사는 사람들 정말 무섭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통금 시간이 지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여기 기록된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피가 있고 불가 있고 연기가 있다. 20절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이 있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가끔 해가 어두워지는 건 뭐 그렇다 쳐도 달이 피가 된다라는 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로 피가 되는 게 아니라 붉은 빛을 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한 무서운 징조가 말세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 바로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 그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높이 올리셔서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언젠가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팔아넘긴 이 예수가 사실은 주와 그리스도라서 그의 원수된, 자기들이 원수겠죠. 그러니까 그 원수된 사람들을 다 발등상이 되게 할 거다라는 이 놀라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청중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37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37절에서 47절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의 메시지가 희망적으로 선포됩니다. 21절에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를 통하여 너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풀어놓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실천적이었기 때문에 듣는 이 청중들은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간청했기 때문에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많이 궁금해했을 겁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설교, 그것이 성령 충만 설교의 마지막 특징, 바로 실천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셨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구원의 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설교, 실제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설교가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 설교는 어떤 설교라고요? 성경 중심적인 설교다. 그리고 주님 중심적인 설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 중심적인 설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이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유튜브나 아니면은 교회 홈페이지들 아니면 여러 방송, 라디오들을 보면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원하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훌륭한 설교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설교의 위기, 또 말씀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성령 충만한 설교가 드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한 설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열어서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설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말의 권위가 아니라
이 설교자가 설명해주는 말씀의 원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하면서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막 듣지 마시고요. 고려하셔서 감수하고 절제하셔서 그러한 설교를 찾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 중심적인 설교가 필요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거. 그냥 힘을 주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감춰진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그러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는 실천 중심적인 설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에 들어왔다가 머리에만 남는 설교가 아니고요. 가슴을 울렸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설교가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삶을 변화시키고 자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실천적인 설교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그러했고요. 사도들의 앞으로의 설교가 그러했고요. 유평교회의 앞으로의 설교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설교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설교를 아무리 추구해도 인기가 없으면 아마 바꿀 겁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하네. 다른 설교 해야겠다.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해야겠다. 이런 설교를 많이 바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러한 설교가 좀 아니다라고 느껴진다면 왜 그런 설교 안 하세요라고 담대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장로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성령 충만한 설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베가다 목사님은 이 교회의 설교의 위기는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공감하면서 들었는데요. 무슨 의미냐? 성도들이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뭐가 전해지든지 그냥 오늘 말씀이야 이렇게 듣고 아무 피드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점검하시는 감찰하는 사람처럼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누구를 초청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는 설교일지라도 이것은 정말 성령 충만한 설교의 특징과 전혀 다른데요. 그때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요. 라고 계속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그런 설교를 힘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죠? 그러한 설교로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 책도 꼭 읽어보셔서 설교 듣는 자세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참고하시고 인증샷도 이렇게 찍어서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감추지 않으시고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처럼 성령 충만한 설교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설교를 분별하여 정말 주께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그러한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유평교회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또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사모하기 원하며 날마다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